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소극적 계명, 적극적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체계 목사님들 중에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장 이름 있는 목사님이 들라 그러면 아마도 한경직 목사님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는 빈민촌 목회로 성공하신 김진홍 목사님일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읽은 책이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복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한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책이 무려 100세나 넘게 출판되어서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번역되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이 어릴 적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즈음에 나는 학교 다니기가 아주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것만 다 때려치우고 칫솔 하나와 헤르만 헤세의 시집 한 권을 들고는 무전여행에 올랐습니다. 삼남진, 진해, 통영을 거쳐서 여수, 순천 등 길을 떠돌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집으로 가서 공부하며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큰절을 올리고는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여쭈었더니 어머니께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참고서를 좀 사서 기초 실력을 먼저 닦겠노라고 하면서 참고서 살 돈을 달라고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K 쑥 나가셔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어디론가 외출을 하셨습니다. 밤 9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돌아오시지 않기에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았나며 염려하며 기다렸습니다. 늦게나마 돌아오신 어머니께서는 참고서 살돈을 마련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밤늦게 공부하다가 그냥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주무시고 계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실까 해서 그 수건을 벗겨보니까 어머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처럼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는 아들의 책값을 구하러 다니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책값을 못 구하니까 가발 가게에 가서 머리카락을 파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3개월이 지나고 대학 입시 시험이 드디어 돌아왔을 때에 나는 수석 입학이 되어서 대학 4년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고스란히 어머니께 갖다 드렸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주 흐뭇해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김진호 목사님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어머니 그때 흐뭇해하시는 얼굴이 무척이나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향기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어서 나는 어머니의 재치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라고 이 늙은 목사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이들의 가장 최고의 스승은 바로 부모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보면서 배우며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 가서 지식과 기술을 배워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참 신앙과 인격을 배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의 가장 큰 모범으로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뽑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바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며 아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도 가정교육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오늘 학교 선생님한테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정들은 절대로 이런 질문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합니다. 얘야, 너는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였느냐? 즉, 단답형으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느냐라고 부모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창조적이고 그리고 개발적이고 아주 유연하고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인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할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지식인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평소의 영생에 대해서, 즉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하여서 아주 궁금증과 호기심도 많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도 자신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영생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데 선생님 내게 한번 영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영적인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영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먼저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써서 지켜주신 10가지 꼭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째부터 6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도리, 사람에 대한 윤리로서의 계명으로서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 6개의 계명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먼저 십계명을 지켜야지 영생할 수 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19절에 있는 십계명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혹시 이상한 점이 보입니까? 전혀 발견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성경을 읽는 관찰력을 좀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1부터 10까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게 1부터 넷째 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다 빼버리시고 5째부터 6번째의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인간과 사람에 관련된 계명만 이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지식 있는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더 심한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전혀 말씀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참된 영생의 길은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으로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이 섬기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지식인 부자 청년은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나는 십계명처럼 우상도 섬기지 않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그리고 모든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어찌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이 청년은 아마도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웃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사람들에게 도리를 다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부합니다. 천국에 간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하루 몇 시간씩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합니다. 주님은 정작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성도들에게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며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잘 섬기며 그들을 대했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보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말대로 10가지 계명인데 1부터 4까지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더 많을까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가지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은 6가지인 거예요. 즉 사람에 대한 계명이 더 어렵고 더 소홀히 할 수 없고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은 잘생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성령 받는다고 가정은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에 몰두합니다. 아이들 밥, 남편 밥은 다 내팽개치고 시켜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내팽개치고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가서 교회 일만 합니다. 맨날 형제 자매와 다투고 가족과 다투고 그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한 어느새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교회 사람들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만 찾는다면 그것은 가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가짜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반쪽짜리 영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 10계명과라는 뭔가 이상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이 분명히 지금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라는 것을 혹시 발견하지 못했나요?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셜록 홈즈처럼 날카로운 관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이상합니까? 10계명에서는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된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넣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마지막에 넣으셨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반복되는 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하지 말라가 반복됩니다. 하지 말라. 즉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이 1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 말라 하지 마라. 소극적이요 그리고 아주 회피적인 명령입니다. 마지막에 딱 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만큼은 어떻습니까? 하나입니다. 즉 적극적인 명령이요 그리고 행동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데 제일 마지막은 공경하라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계명들은 다 그냥 우리가 조심해서 다 이렇게 내가 몸을 사리듯이 근신하면은 지킬 수 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은 내가 바로 뭡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명이요 적극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이유도 이 지식인 부자 청년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 음식을 조심해서 먹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이요, 회피적이요, 부정적인 명령만 지키면서 자기 한 몸만 살이면은 하나님은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뀌니까 청년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하지 말라에 집착하게 됩니다. 술 마시지 말라,
주일날 열에 빠지지 말라. 주일날 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뭐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면 이런 소극적인 계명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봉사하라. 섬기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이러한 자발적인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요 신앙의 발전인 것입니다. 청년은 마음에 질림을 받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는 지금까지 하지 말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내가 그냥 부모님께 나쁜 짓만 안 하면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니까 이 청년도 마음이 찔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였을까? 어떻게 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면서 설선 숨으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청년의 신앙의 유식한 말 말하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신앙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부정적인 명령만 중요시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고 하라라는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청년은 가슴에 찔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잘못 믿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조심만 하면 되고 내가 피하기만 하면 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것은 내가 발벗고 나서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에 두면서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이런 것 영생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못 듣겠다면서 머리를 쥐어 싸고는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하지만 하는 수동적이고 단순한 회피적인 신앙에서 하라는 적극적이요 실천적이요 행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다 하지 말라에 해당되지만 소극적인 명령에 해당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과 노인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고 생각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연세가 많으셔서 나는 부모님이 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나아가서
꼭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이 내 부모님을 생각하고 더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공경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계명에 순종하여서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자청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자기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께 당황해하면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단순히 회피적으로 그저 의무감에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큼은 단순히 뭐뭐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명령과 계명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위의 이웃과 주위의 어르신과 모든 성도님들이 잘 섬기며 내가 먼저 공경하는 그런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감사드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